안녕하세요.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을 위해 하루에도 12번씩 기도하는 부모들. 그런데 왜 자식은 힘들기만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오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당신에게 부처님이 전하신 부모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속상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할 만큼. 하지만 그 마음이 깊을수록 때로는 상처도 깊어집니다. 내 자식이 왜 이리 힘들게 사는 걸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집 아이들은 왜 그리 잘 되는데 우리 아이만. 이런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락 없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 건강, 인간관계, 경제 문제로 고생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식의 인생에 계속 간섭하거나 조바심 내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의 아버지로서 느꼈을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29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출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소다라와 어린 라훌라가 잠든 모습을 보시며 부처님도 아버지로서의 마음에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곁에 없어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중에 깨달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곁에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부처가 된 후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만나시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보십시오. 자식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인 나의 마음이 바래야 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에게서 어떻게 밝은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100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더 힘들어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들이 걱정돼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걱정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의 향기다. 기도문을 1000번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나의 하루하루 삶이 향기로워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식과 통화할 때 잔소리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선한 행동과 좋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 말고 당장 우리 아이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업의 씨앗을 키운다. 걱정과 염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을 짓누르고 자식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전화를 걸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회사 그만두는 건 아니지? 다른 회사는 알아보고 있니? 이렇게 걱정부터 쏟아내십니까? 아니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잘 해결할 거야. 언제나 내 편이야.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십니까? 전자는 걱정이고 후자가 기도입니다. 걱정은 자식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기도는 자식의 힘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하신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독립된 한 사람의 인간이다.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그 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부모의 참된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한 부모의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생각해 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통화하면 듣는 사람도 기뻐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통화하면 듣는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신 다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의 연장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자식이 이뤄줬으면 우리 집 체면을 위해서라도 자식이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꿈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만의 고유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계별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지고 온 고유한 업이 있고 그 업에 따라 각자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의 길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셋째, 이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자식이 걷는 길에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믿고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린다. 이 6글자가 핵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식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지만 때로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넷째, 말과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부모의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불평불만을 하거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그 어두운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애들은 왜 다 저래?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 자식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을 하면 그 밝은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건강해서 고맙다. 이웃이 친절해서 기분이 좋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 자식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연락할 때는 첫마디를 신경 쓰십시오. 뭐해? 라고 시작하지 마시고 안녕? 이라고 시작하세요. 밥 먹었니? 보다는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언제 결혼할 거야? 보다는 요즘 재미있는 일 없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자식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은 세상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며칠 전 한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제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자꾸 바꿔서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딸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언제 결혼할 거냐? 직장은 왜 자꾸 바꾸냐? 이런 말들이죠. 그럼 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피하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이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딸에게 오직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딸의 행복을 위한 기도만 하십시오. 한 달 후 그 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아빠,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네요. 부모가 바뀌니 자식도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라훌라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를 통해 중심을 잡으십시오.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기도를 통해 평안을 찾으십시오. 고요한 마음이 자식의 인생에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한 마음의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그 기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 인연의 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루 중 자식이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자식은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는 잔소리 대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지? 언제나 내 편이야. 무엇을 하든 아빠 엄마는 널 믿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 이미 기도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그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고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꿔 자식에게 진정한 선물을 해주십시오. 부모의 평안한 마음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부처님께서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자식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